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에서 봅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그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11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 영광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한마음대 영으로 여호와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또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늘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 성령으로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사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레마로 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운 이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 가운데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간다면 더위도 물러갈 것이고 여러분 힘든 현실 앞에서 기쁨과 감격 속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그런 삶이 이루어지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트라우마.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트라우마, 상처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의학 용어로는 외상을 뜻하지만은 심리학에서는 정신적 외상 또는 충격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제 과거에 경험했던 어떤 그 위기나 공포와 비슷한 일이 발생했을 때 당시 감정이 다시금 살아나서 심리적인 그런 불안을 겪는 그런 증상을 가리켜서 트라우마 또 상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칫 이 상처의 트라우마는 뇌신경의 손상으로 나타나고 합니다. 손상된 뇌는 쉽게 빨리 회복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회복이 결코 또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상처의 원인을 찾아서 다시 적절한 회복의 환경을 제공하고 또 뇌를 훈련하면은 우리 뇌의 기능은 놀랍게도 다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2000년 전에요.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은 최악의 상처였을 겁니다. 네. 특히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처형받는
예수님의 마지막 길을 따라가다가 결국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가 자책감을 가지고 살고 있겠습니까? 그에게는 엄청난 트라우마였을 것입니다. 자,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3번째 이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 한 번 그분과의 그 만남으로 쉽게 수용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믿기지 않는 그런 기적의 사건이었죠. 자,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의 3번째 나타나심, 그 나타나심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자책감의 상처로 방황하던 제자 베드로와 그의 동료 제자들을 향한 회복의 위대한 은총이었다. 네, 회복의 위대한 은총이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잃어버린 사명을 완전히 되찾아 주시는 주님의 사랑, 사랑이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주님을 잘 따른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베드로처럼 가끔 자주 넘어지곤 또 실패하는 그런 유약한 존재임을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 실패를 딛고 사명을 회복하는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본문이 가르치는 진정한 삶의 회복이 어떻게 해야 이루어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좀 깊이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진정한 삶의 회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먼저는요, 실패한 과거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실패한 과거의 자리에서 떠나자. 자, 우리가 어두운 과거를 떠나야만 밝은 미래를 향한 발걸음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과거의 실패나 상처에 아직도 매여 있다면 미래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미래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 심리학에서 자주 사용되는 말 중에 성인 아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성인 아이, 무슨 말이냐면 어린 시절의 그 상처를 성인이 되어서도 극복하지 못하고 상처받은 아이가 상처받은 성인의 형태로 연장된 삶을 사는 사람을 향해 가리켜서 묘사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의 시간은요, 미래가 아닌 과거로 역류하고 있었습니다. 과거로 역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어.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그랬죠. 자, 베드로와 제자들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은 뭘 했습니까?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렇죠? 고기 잡는 어부. 자, 그물을 두고 사람을 낚는 어부,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고자 그들의 삶의 방향을 틀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예수님 만나기 전에 과거처럼 또다시 물고기나 잡으며 살겠다고 바닷가로 간 거예요. 제 과거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가는 과거는 그들에게 성공을 줄 리가 없습니다. 어찌 됐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 과거의 한때처럼 실패가 거듭되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바닷가에서 산뼈로 어부 생활을 해와 그 능력을 누구보다도 자랑할 만한 그 능력 실력이 있던 그들에게 거듭 실패되는 고기를 잡지 못하는 실패 역사가 거듭되고 있었다. 자, 예수님은요 5절에서 고기 잡고 있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없나이다. 예수님 없는 과거는 결코 재기의 장소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예수 안 믿던 때가 더 좋은 때였던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싶은 안타까운 그런 발상.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미성숙한 영적인 상태였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지금의 영적 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을 우리는 다시 한번 5절에서 봅니다. 5절에 다시 한번 보면은 애들아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여기 애들아 헬라어로 파이디아라고 합니다. 파이디아라고 하는데 무슨 뜻이냐면은 아직 미성숙한 아이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직 미성숙한 아이들. 이런 미성숙한 아이들의 특성이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미적거리며 과거의 시간에 붙들려 있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선 수제자 베드로를 가장 가슴 아픈 그의 과거, 실패의 장에 다시 세우십니다. 숯불 앞에 세우신 것입니다. 9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 숯불을 보면서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대제사장의 집 아래 뜰에서 숯불을 쬐며 그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건이 그에게 떠올랐을 겁니다. 자,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닷가에 직접 숯불을 피우시고 그 위에 생선구이를 요리하며 그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차가운 회개가 아니라 따뜻한 회개를 촉구하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미적거리지 말고 과거를 회개하고 일어나 미래로 가야 한다. 이 깊은 깨우침을, 영적인 깨우침을 주시고 계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과거를 떠나야 미래가 보입니다. 할렐루야. 회복은요, 실패한 과거를 떨치고 미래로 가는 것이 진정한 회복의 과정입니다. 과거를 떠나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하면 결코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진정한 삶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면 우리는 과거를 떠나야 해요. 과거를 벗어나야 돼요. 과거에 실패했던 자리, 과거의 나의 옛사람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떠나가야만이 진정한 성숙된 영적인 미래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부활하신 주님의 현존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현존을 믿는 것. 자, 우리가 과거를 떠나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그 길에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 인도자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디베랴 혹은 갈릴리에 대한 보도를 보십시오. 4절에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 계셨어요. 그들 앞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했더라. 부활하신 주님이신지를 그들은 알지 못했더라. 인지하지 못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상황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 5절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 좀 잡은 것이 있느냐고 물으셨죠. 그러자 제자들은 없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때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랬을 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야만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많은 물고기를 또 잡게 해줍니다. 기적 가운데. 그리고 7절에서의 요한의 고백을 우리는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7절. 예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네, 여기 주님이시라 하는 말은 원어로 호 퓨리오스 에스틴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놀라운 발견의 감탄사예요. 놀라운 발견의 감탄사. 즉 요한이 갑자기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정령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 주님의 사랑을 가장 민감하게 경험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요한의 고백입니다. 요한의 고백. 자, 주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 우리 앞에 와 계십니다. 자, 그런데 7절에 보면 발견은 누가 먼저 합니까? 요한이 발견을 합니다. 요한에 의해서 이 부활하신 주님이신 것을 발견을 하고 고백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행동은 누가 먼저 합니까? 베드로가 먼저 행동을 합니다.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헛것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니, 자, 여기 베드로에게 들려왔어요. 베드로를 행동하게 만든 메시지는 뭘까요? 주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시라.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가 이 바닷가에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가장 큰 장점이 뭔지 압니까? 펄펄 끓는 듯한 열정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열정이 있어야 돼요. 자리에서 이렇게 일어나서 한번 설교 듣는 열정.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네, 베드로는 비록 근신 중이긴 했지만은 바로 이것이 잃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바로 이 마음을 잃어서는 안 돼요. 주님을 향한 열정, 주님을 향한 사랑, 아무리 쓰라린 실패의 경험을 했을지라도 주님께 대한 뜨거운 그런 사랑과 열정을 결코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신앙도 잃어버리고 사명도 회복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특히 12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신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자, 처음 요한이 발견한 후 고백하고 이어서 누가? 베드로가 이 고백에 동참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모든 제자들이 다 함께 고백을 합니다. 성경은 이를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다시 여기 등장하는 유명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호 큐리오스 에스틴,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그는 지금도 여기에 우리와 함께 살아계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걸 신학적인 표현으로 이것을 주님의 현존이라, 주님의 현존, 부활하신 주님의 현존이라 그렇게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의 현존, 바로 이 발견, 이 고백이 우리로 과거를 떨치고 일어나서 미래를 향해서 가게 하는 힘인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부활하신 주님의 현존을 믿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유명한 선교사 리빙스톤 이야기를 우리는 잘 기억을 합니다. 최초에 16년간의 아프리카 선교를 마치고 고국에 이제 돌아와서 글라스고 대학에서 명예박사를 받고 선교 간증을 하는 자리에서 그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리빙스톤이. 지난 여러 해 동안 30번 이상의 죽음의 위기를 나는 넘겼습니다. 저를 지치게 한 그 땅, 언어도 생소하고 문화도 생소하고 저를 향한 사람들의 태도도 불확실하고 때로는 적대적인 그 땅으로 다시 내가 귀환할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 다시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한 것은 꼭 하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즉
부활하신 주님의 현존을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현존을 우리는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은 곧 부활하신 주님의 현존을 그래서 믿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미래의 소명을 확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미래의 소명을 확인하라. 11절에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이 바닷가에서 베드로가 경험한 이날의 기적은요, 처음 주님의 소명을 받고 바닷가에서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살고자 할 때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 주님의 말씀을 따라 깊은 곳에 나아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을 때는 어땠어요? 그물이 어떻게 잡혔어요?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찢어지도록 많이 잡혔더라 그랬어요. 따라서 그가 잡은 고기의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에 배 오른편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해서 순종할 때, 그때 옛날처럼 고기는 많이 잡혔지만은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더라. 할렐루야. 이때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더라. 그러면서 그 물고기의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53마리였더라. 자, 성경학자 아서 핑크라는 사람은 이것을 보존의 기적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보존의 기적. 이제 베드로는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의 소명이 아닌 영혼을 양육을 해야 하는 목회자의 이제 사명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깨달음을, 교훈을 주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목자의 성실한 목양을 위해서 그가 돌볼 양의 숫자를 헤아려야 하기 때문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본문이 지난 15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진정한 삶의 회복은요, 자신의 삶의 소명, 그 소명을 확인할 때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일이 아직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확인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아직도 내가 할 일이 있다. 내가 실패의 스터디슨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아직도 내가 할 일이 있다고 하는 이 소명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다시 오뚜기처럼 7전8기의 기적으로 일어서게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은 베드로의 실패를 책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의 소명을 회복시키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부인하고 배신한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자신이 능력으로 잡은 고기로 생선 요리를 해서 바닷가에 아침 식탁을 거하게 준비를 하십니다. 그 식탁은 아주 풍성한 식탁이었습니다. 명셰프인 예수님이 직접 요리하신 이 풍성한 식탁의 환희, 어떻게 제자들이 잊을 수 있겠습니까? 몰매를 맞고 핀찬을 듣고 책망을 들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제자들 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거하게 풍성한 식탁으로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 그런 축복의 자리가 펼쳐지고 있는 것. 자, 그것은 완벽한 사랑, 풍성한 은혜로 실패한 제자들을 회복시켜주는 바닷가의 향연이다. 그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약속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다. 그래서 바닷가의 아침 식사는 이 풍성한 생명의 식탁으로 준비된 것입니다. 자,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그러나 십자가에 다시 부활하셔서 오늘도 당신의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찾아주시는 이유는요, 이 풍성한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 주시고자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영적 회복은 이 주님의 풍성한 생명을 날마다 누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현실 앞에 지쳐서 일어서기조차 어렵습니까? 실패라고 하는 쓰라린 고통을 겪고 절망감에 빠져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계십니까? 지금 당장 일어나 과거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현존을 확실하게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은 여기에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을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삶의 회복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날, 주님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불러주시며 하나님 예배할 때 저희들 말씀 가운데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한 저희들의 무거운 어려운 현실 앞에 진정한 삶의 회복을 원하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하신 줄 믿사오니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깊이 새기게 하시고 삶의 지표로 삼고 나아감으로 저들의 삶이 회복되는 역사 속에 풍성한 삶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